BC 492년이죠. 아까 조금 이제 나와 있는데 세계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라는 왕이 이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심한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페르시아의 함대가 300척이 빠지게 되죠, 물속에. 그래서 이제 침몰하게 되자 전력이 손실이 되니까 되돌아가고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열리죠? 파리에서 올림픽 열리죠. 올림픽 마지막 때에 하는 게 뭐냐면 마라톤 경기예요. 42.195km. 이거의 시발점이 됐던 마라톤 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마라톤이라는 어떤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그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침공에서 실패하자 이제 다리오는 이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 누가 나오게 되냐면 크세스라는 왕이 침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크세스가 이 그리스를 쳐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세계 4대 해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4대 해전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살라미스, 우리나라의 한산대첩.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했던 악티온, 이집트하고 이렇게 싸웠던 안토니오스하고 싸웠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전쟁에 나간 바람에 전쟁을 망쳐버렸죠.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라팔가르, 이거는 이제 나폴레옹과 넬슨 제독과의 싸움. 넬슨 제독이 이겼죠. 그래서 이제 세계 4대 해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세스가 성경에 나오는 누굴까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크세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뭐 벌거벗은 세계사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세계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인이 그때에 그리스를 쳐들어가면서 몸에 금을 가지고 갔어요. 금을 다 지니고 갔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신이 금을 몸속에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내들은 옷 뒤에다가 이렇게 꼬매서 안에다가 넣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넓게 좀 펴서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졌잖아요. 지면서 해변가에 전부 이제 그 시체들이 있겠죠. 폐잔병들이. 그 폐잔병들이 몸을 뒤져서 전리품을 얻어보니 이게 엄청난 금을 그리스가 이 한 번의 해전으로 인해 가지고 획득하고. 근데 여러분 이 금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금은 어디서 왔습니까? 페르시아가 어디요? 바벨론을 이기고 점령하고 나서 빼앗은 금들이에요. 그러면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 있던 금은 또 어디서 난 거죠? 예루살렘. 자, 이 성경에 보면 애굽의 시사기 이 솔로몬의 금방패, 큰 금방패는 20개, 200개. 큰 얼굴부터 밑에까지 가리는 방패가 있었는데 그 왕궁에 있던 그 방패가 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0개. 또 작은 거 있잖아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 그게 한 300개. 그거만 해도 벌써 500개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금을 가져갔어요. 또 있죠.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해갖고 바벨론의 사람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오죽하면 성전에 있던 그 벽에 금까지 다 긁어가고 싹 다 가져갔어요. 그게 어디를 옮겨가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죠?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간 거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오죽하면 페르시아의 하인들이 사는 그 집의 벽이 금으로 돼 있었대요. 금칠을 했대요. 그 정도로 페르시아에 금이 많았는데 그 금이 바로 다 어디로 가요? 그리스에게로 갔다. 자, 근데 아까 BC 359년도에 마케도니아 왕인 필립 2세. 이 사람이 아까 이제 장창이라고 그러는데 장창이 아까 7m? 근데 초기에는 4m예요. 4.2m. 4.2m로 처음에 했다가 그거는 아마 좀 힘센 사람들이 들지요. 그거 못 들어요. 그런데 보통 나무로 아무리 만들어도 보통은 한 4.2m였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세계 최초로 그 척후병을 했던 사람이 필립 2세랍니다. 척후병이라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스파이를 보는 거예요. 스파이를 보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랬던 왕이 바로 전략가였죠. 전략가였는데 많은 이제 전쟁 전문가가 그를 가리키기를 전쟁의 천재다라고 얘기해요. 그 필립 2세의 아들이 누구죠? 알렉산더. 그 유명한 알렉산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겠죠. 영향을 받았으니까 전략가였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 천재였던 그 아리스토텔레스. 헬레니즘 문화를 이제 창시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그리스로 가가지고 이제 유학을 했겠죠.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알렉산더는 평화 정책이 아니라 이제 현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집중을 했던 것은 아수르죠. 아수르고 바벨론이었죠. 모든 인재라든가 노예를 다 잡아갔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 반대였어요. 반대를 이렇게 지방 분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알렉산더는 이 헬레니즘을 이렇게 전 세계에 퍼뜨렸죠. 유화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화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가 너무 다 온 세상을 정복해버리면 나는 어디를 정복하겠냐 라는 그런 얘기를 투덜대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게 하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도 제목에 나왔지. 제국의 야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근데 그것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죠. 그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식량과 자원을 빼앗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행해지는 게 뭐냐면 패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놨어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나라입니까?
솔로몬을 비교를 해볼게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에요. 이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주변 국가와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죠.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아라비아산 있잖아요. 아라비아산이 지금도 좋아요. 너무 이제 품종을 잘 유지해가지고 아주 힘이 좋고 오래 달리고 이 아라비아산 하면 말 중에서 최고를 따지고요. 그 아라비아산을 싹 사들여가지고 어린 거 새끼도 사들였겠죠. 그래갖고 훈련시켜서 또 애굽에 있는 전차를 수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 세트로 팔아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빌의 금, 오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인도예요. 인도에 있던 가갖고 이제 적은 돈을 들여서 금을 캐오게 해가지고 그 금을 갖다가 싹 가져와서 다른 사람한테 되팔기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금방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던 게 다 오빌의 금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해상 무역으로 해서 부자가 됐던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이 어디까지 퍼지냐면 저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은 제국의 야망을 갖고 손에 이게 피를 묻히면서 온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알렉산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평화를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되게 했던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이 백성 그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피로 물든 제국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나라는 분명히 평화의 왕국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제국의 꿈을 접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볼게요. 제국의 꿈을 접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다. 거기다가 그 악하게 여기신 것을 행동으로 보이셨죠. 이스라엘을 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죠. 네. 저는 먼저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하고 싶은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점을 갖게 됐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세금을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 직비직이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14절에 오늘 보니까 이 일이 악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그 벌로 몇만 명을 주게요? 7만 명으로
전염병으로 죽였다는 것이 이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평행본문이 있는데요. 그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같으면서도 달라요. 근데 이 24장에 보면 대상 오늘 저 읽은 우리 1장에서 나와 있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첫째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것이 이제 계수한 인구수가 달라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80만 명, 유다는 50만, 다 합해서 130만인데 여기는 조금 다르죠. 157만 명 다르죠. 그리고 또 벌이 여기는 3년 기근인데 7년 기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근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조금 다르죠. 근데 왜 다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더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다른 이유는 사무엘하는 사무엘서를 이제 배경으로 했고 역대는 바벨론으로 포로에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왔을 때에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참고로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견해가 다를 뿐이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다 백성과 레위 지파를 뺐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다른 이유는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인구조사 자체가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인구조사는 왜냐하면 여러 번 했잖아요. 옛날에도 출애굽기에서도 모세 때 2번 했어요. 그럼 이제 기록 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가이사르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호적을 하라 그 얘기가 인구조사고. 그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에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인구조사가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그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그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달라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군사 조직이나 또 전쟁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이걸 기술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인구조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았어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이쪽 그 동쪽 우리가 얘기했던 옛날 갈렙이 그 여리고성을 침범했던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다시 한 바퀴 돌았어요. 여기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전국을 다 돌았다. 우리가 전국을 유다 사람들이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을 돌았다. 자, 인구조사를 해갖고 인구조사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다 했죠. 근데 여기 이제 군대의 수만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군대의 수가 얼마라고요? 북이스라엘이 110만 명, 그다음 유다가 47만 명, 그래서 총 157만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400년이 지납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죠.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 주보뒷면에 한번 볼게요. 주보뒷면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복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 성전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중에 빈감과 여도 아스로 아에게 주었더라. 네, 그러니까 유다 이게 다 이들의 병력이 얼마냐면 18만 5천 명이었어요. 다 합해서.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아까 몇몇 명이요? 157만 명. 응? 거기에 비교해 보면 다윗은 10배에 가까운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갖고 있었어요. 막강한 군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요나 때 나오죠. 니느웨 성. 그때도 니느웨 성이 굉장히 컸어요. 이런 데를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이란, 이라크. 여러분 저 이란은요. 그게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일어난 그 지역이 이란이고 이라크는 어디냐면 바벨론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초승달로 되어 있는 그 영토를 다윗은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아마도 어떻게 해요? 다윗도 그 제국의 꿈을 요때 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큰 지혜를 주었다는 것은 막강한 군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참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인간인지라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보다는 내 맘대로 막 할 수 있는 제국의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큰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다윗 보고 너 큰 죄를 지었다 하신 거죠.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어땠냐면 전차 부대가 있었어요. 전차 부대. 그러니까 아까 두 명이서 타는 마차에 활을 쏘는 그런 전차 부대가 있었고요. 근데 그 전차에는 뭐예요? 갑옷을 다 입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화살이 날라와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병 부대가 또 있어요. 칼을 든 기병 부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팔매를 하는 그런 돌팔매 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벽화에 남아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든지 아수르 사람들이요, 아이벤 여인을 갖다가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랬던 아주 아수르 하면 어린 아이도 벌벌벌 울다가도 뚝 붙였던 그게 바로 아수르였죠. 그게 바로 제국이에요. 그런 게 바로 제국이라고 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그 제국이 다음 제국이 누가 되죠? 바벨론이 돼요.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 결국에는 로마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제국주의라는 게. 이게 사단의 충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아주 멸하시죠. 이게 몽둥이로만 사용하셨는데, 제국주의는요, 힘없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제국의 중심인 질서를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 이렇게 복종케 하는 그것이 바로 제국이죠. 그래서 제국주의는요, 하나님의 평화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체제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체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국의 꿈을 접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신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네, 여러분들 다윗은요 그래도 참으로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자 바로 그 즉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역대기에 쭉 보면 그런 왕이 없어요. 다윗 말고는 없어요. 아주 뭐 악을 저질렀던 그런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국의 야망을 버리고 갓 선지자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라고 마음을 고쳐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전염병으로 그 큰 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고 사무엘하와 또 여기 역대기에 나와있죠. 자, 이와 유사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2019년도에 일어났어요. 우한 코로나. 이 우한 코로나가 이 중국의 교만과 자만심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조금 무너뜨린 거지 완전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 중국 공산당은요 미국을 이기고 자기가 이 세계의 패권을 잡겠다라는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었죠. 마치 만리장성을 지었던 누구요? 진시황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지금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들의 모토는요 하나의 중국이에요.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은 결국은 무엇이냐?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홍콩이 어떻게 됐어요? 속국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만을 이제 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걸 끝날까요? 그 다음은 어디죠? 남중국입니다. 남중국을 노리게 됩니다. 예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남중국을 다 점령했잖아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든 섬들을 그래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일본인데 그 일본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제국주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는 뭐 그냥 넘어갈까요? 한반도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영향이 미쳐요. 그 중국은요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려고 이제 월가에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를 지금 현재 통화 기준이 어디입니까? 달러죠. 달러와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그래서 중국이 없는 게 뭐예요? 유가죠. 석유가 없어요. 아직은 조금 나긴 합니다만 석유가 없는데 이 석유를 지불하는 거를 위안화로 하려고 지금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미국 본토에 군사기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 군사기지 근처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조선일보에서 보게 됐는데 중국의 이런 도발은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부딪혔던
이게 언제죠? 바로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때 최초로 민주주의가 싸움을 벌였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근데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일어난 것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직도 중국이 지원하는 북한이 있잖아요. 바로 문 앞에 있는데요. 바로 뭐 휴전선을 그 맞대고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죠. 자, 중국의 위협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중국이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3가지 이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에요.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둘째로 경제적인 측면인데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은 거품에 지나지 않답니다. 거품이래요, 그게. 왜 그 거품이냐? 그 거품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부동산에서 비롯됐어요. 지금 중국의 많은 도시에 아파트가 정말 무슨 뭐 사람이 없는 폐허화된 그런 마을처럼 그렇게 지어만 나온 거예요. 지어만. 네? 그리고 뭐 기간시설도 안 하고 기간시설 뭐 도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수도 하고 상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신도시가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지은 거예요. 그런 돈이 없으니까 살라고 지은 게 아니고 중국의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무지막지하게 지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중국에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측면이에요. 제기된 위협론으로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정치체제는 국제적인 평화보다는 공산당 집권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현재의 국가 질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최근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공격에 빠지자 중국이 살짝 발을 뺐어요. 중국은 러시아의 무기나 전쟁 물자를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국은 러시아를 무서워할까요? 러시아 무서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호랑이처럼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소비에트 공화국은 같이 대처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이 아니고 러시아만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국은 달라요. 왜냐하면 잠룡이라고 하죠. 앞으로 더 지금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세 보지 않지만 미국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중국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강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처럼요, 이 땅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국률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정말 힘들어서 이렇게 다시 가꾼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예전에 사진을 보면 알아요. 6.25 때 서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번영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전쟁으로 무너진다?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국의 꿈을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뭐 제국주의? 그거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다스릴 왕을 구했어요. 그 결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아들들이, 근데 그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들이 왕의 병거와 말을 관리할 거고 왕의 전답을 관리할 거며 무기와 장비를 그들이, 너희 아들들이 만들 거야. 그래도 할래? 너희 딸들은 어떤지 아니? 왕을 위해서 요리하고 그의 시중을 들 건데, 그래도 이 왕의 제도를 네가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제국주의가 돼버리고 이런 왕권 강화 나라가 옛날처럼 제사장 나라로 다시 원상복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공산주의 또 제국주의, 이게 이렇게 물드는 세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견디고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이 체제에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광용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에 어떤 옷보다 아름답게 변화하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천국 갈 때 예수님처럼 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네? 우상이 아니고 저 부처나 뭐 힌두교처럼 뭐 이렇게 스스로 하는 그런 죽은, 자기 자신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린 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우죠. 그러나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사랑에 나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전능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너희를 구원할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부흥을 이루는데 일초의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실 것을 믿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